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친구였지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세상 말로 깨복쟁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람 친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교육도 똑같이 받았고 집안 사정도 거의 비슷하고 인물도 얼추 비슷한 두 사람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삼거리에서 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갔죠. 온 길은 한 길이었는데 갈림길에서 갈라진 길은 양쪽 극과 극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갔냐면 술집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간 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고, 그의 중마고 친구 술집으로 갔던 사람은 술 주정뱅이가 돼서 54세에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거를 전제하며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곳에서 헤어진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일생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데서 갈림바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이쪽이고 한 사람은 저쪽이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한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대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상담을 해올 때 어떻게 됐든 기도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됐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의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의 예배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데서 여러분의 일생에 엄청나고 위대한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릴 때 갈림에 있어서 갈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은 뭐였냐면, 오늘 한 잔 술 먹는 거 뭐 별거 아니야, 교회 한 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니야,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제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주 어려웠던 환란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집회를 하고 돌아오고 교회를 운영하고 수양관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생각이 떠올라. 나는 다른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서 상급도 클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도 한참 길게 하기 때문에 나는 피곤해.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해할 줄 알고 그날 피곤함을 못 이기고 그날 하루하루를 기도했던 걸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쌓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옛날에 과거에 엄청난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간절하게 기도를 할 텐데, 한다고 하는 기도는 있었지만 옛날 부흥 강사로 나갈 때 같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었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김종원 목사가 부흥사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역사했던 그 패턴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를 묘한 모습으로 갔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 잤던 모습, 그리고 피곤에 못 이겨서 영적인 생활이 제대로 안 됐던 모습, 그날 돈은 들어왔을지 몰라도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관가해버린 나머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정작 필요하고 위험한 순간이 됐을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발생됐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맥혀들지 않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로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심는 자는 무엇이냐면 for body,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냐면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위하여 심는 자, for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분류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 분류로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로 심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은 어린아이를 갖는 것, 이거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 애 많이 낳으라고 난립니다. 헷갈려 죽겠어. 우리 클 때는 둘만 낳자고 난리치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만 낳자고 난리치더니 지금은 셋 이상 나오면 돈 준대. 할렐루야.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면 셋을 낳자고 난리가 나냐면 경제적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종족 보존의 위기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사회는 고령화되고 어린 사람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이 결혼을 안 해도 불편하질 않아. 그리고 그 애 낳는 고통이 필요가 없어. 어쩔 때는요, 저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날 조금 내가 결혼 안 한 게 후회가 딱 하나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유 주여,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는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냐? 여보세요, 우리 애가 결혼할 때쯤은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하고 이거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누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가부장제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5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부인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이 큰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우리나라 같으면 수저러지요. 그리고 과부로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에게 가. 그러니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남편이 둘이 생겨버리는, 부인이 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들 5 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넷째 아들 죽으면 졸지의 막내가 부인이 5명이 생겨. 아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 5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다 그래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엉뚱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주여,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인이 5이 전부 막내 부인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죽고 넷째 형도 죽고, 그러면 그 부인들이 천국 가서는 누구 부인인가요? 이러고 물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오해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내용은 기독교를 오해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뭐 얘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면 되겠나? 회개해 보셨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이론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평소 때 기도하지 않았더니 가장 어려운 순간이 딱 됐을 때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얘기했죠. 여러분, 가슴에 문이 닫아져 가지고 있으면 입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가슴 속에 안 돼요. 마치 전화랑 똑같아요. 막 싸울 때 전화 1시간 2시간씩 하는 사람 있어요. 너 거기 서 있어, 너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이러면서 막 달려간다고 그러고 난리친다고 그러고, 전화상으로는 무슨 말이든 다 해요. 못 싸우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대편이 끌어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 혼자 1시간 동안 욕하는 사람은 결코 없어.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 기도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상태에서 혼자 기도,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 소리를 하거든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왜 기도가 안 돼? 지금 내가 벽 잡고 두들기는 것 같은 거야. 기도가 잘 되는 건 이걸 빨리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주거니 받거니가 막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안 올라가는 사람이나 올라가는 사람이나 깊은 기도나 얕은 기도나 이상한 기도나 괴상한 기도나 다 똑같아. 다만 한 가지는 방언이 좀 다르지.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띠띠빠빠 삐삐빠빠 이런 식으로 해. 그렇죠? 이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줘서 회개 은총이 와야 이루어지는 거고, 회개가 정말 됐을 때는 이 가슴이 뻥 뚫리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저지르러 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근데 이거 비난한단 말이야. 왜 비난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문구만 딱 따서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늘날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서 네가 오해하였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바로 천국은 누구 부인 누구 남편이 없어. 성에 구분이 안 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여자고 남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남자가 아니고 남녀 구분이 없어. 옆에 있는 사람 천국 가면 여자도 남자도 아니라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가르쳐줬어요. 그걸 오해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믿습니까? 평소 때 잘해놔야 이 기도가 뻥 뚫리고 뚫리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그걸 무엇을 위하여서 심는 거냐면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다 이 말이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도 육체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육체적인 일이거든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여기에 성경에 오늘 너무 단어가 세게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세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라. 전라도 사람이 욕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건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잖아. 그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목사 앞에서 욕들을 잘하죠, 그래.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욕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썩는다는 얘기가 뉘앙스적으로 센 말이긴 한데 이렇게 욕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썩자를 썼던 것이 아니고 바로 육체는 언젠가 아무리 내가 자녀를 두었어도 죽게 돼 있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 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새파랗게 팔팔하게 멋지게 살아 있습니다만은 100년 뒤에 이 세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어. 나는 그때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불교에서 무를 얘기하거든요. 없을 무. 없다. 그게 뭐야? 100년 전에도 내가 있었냐? 100년 전에 없었다. 나 100년 전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계셨어요? 100년 후에 내가 있을 거냐? 없다. 100년 전에도 없고 100년 후에도 없다면 사실은 난 없는 거다. 이래서 뭐예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영원 불멸이라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년 전에 있었느냐? 있었어. 어디에? 우리 조상의 씨로서. 성경이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조상 허리에 씨로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100년 후에 없을 것이냐? 할렐루야. 금멸유관을 드리고 마려의 조삼세. 여러분 저랑 같이 반드시 동그랑 땡도나스 하나 위에 달고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100년 후에 반드시 틀림없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땡도나스 달고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지옥의 커트라인에 여러분 다 떨어진 사람, 불합격 온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지옥대학에 당신은 떨어졌어요. 아멘이죠?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지옥대학에 합격을 해서 길거리를 아주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거기서 퇴학 맞고 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결과적으로 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생자필멸.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닌데 자식이라도 그 끝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위하여 심어도 반드시 결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없어짐의 원초적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건물이 노화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사라집니다. 왜?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없어짐의 원초적 내용은 썩어 없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로 원초적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가 나오는데 그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생자필멸 없어짐의 내용을 그대로 진리껏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아멘. 여기까지.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언젠가는 사라지는데 이 사라지는 일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육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심어야 되는 건 없어지지만, 그렇죠? 또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락을 위하여 심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욕심과 향락을 위하여 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육체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필수를 위하여 심는 것, 이 두 가지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시고 오셨어요?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아멘이죠? 내가 사드리진 않아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대부분 아침을 무엇을 드십니까? 나는 아침에 빵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빵 드세요? 할렐루야. 아주 21세기예요. 또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세요. 나는 아침이라고는 안 먹는다.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 그거 좋아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 근데 여러분, 아침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침을 금식하거든요. 주일날만 먹어요. 저는 집회 때만 먹고, 집회 때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안 먹어. 왜 안 먹냐? 금식도 됐다가 금식도 됐다가,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금식도 됐다. 할렐루야. 또 마음 먹고 금식도 했다. 하나 더 있고 다이어트도 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필수적인 부분. 생애 연장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무언가 도모하는 거, 이거 필수적인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라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라는 뉘앙스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니까 이거는 육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심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수에서 벗어난 욕심, 정욕을 위하여 심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는 거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전부 해결이 돼도 자살한 사람 무척 많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한없이 바로 우물에다가 돌을 던지듯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쏟는 내용의 결과가 없을 때 불만이라는 것이 나오고, 불만이 누적되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정욕적으로 심는 것, 욕심적으로 심는 것, 이것도 반드시 썩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도 그 권력 오래가지 않아 썩을 것이며, 향락적으로 무언가를 도모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근데 여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반대적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것, 이거는 영원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이 할머니는요, 너상 교회 와서 살아요. 근데 이 할머니 기도가 조금 듣기에 거슬리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듣기에 거슬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듣는 사람의 못된 성질 때문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어떨 때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좀 거슬릴 때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듣고 내가 거슬리는 이 못된 소갈딱지를 고쳐주옵소서. 뭐 딱지?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정말로 날마다 나오는데 조금 주책이 없는 거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번 새벽 예배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열성적으로 잘 하는데, 기도를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가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추임새를 넣어요. 그냥 해. 추임새를 넣어요. 듣고 있다 보면 쟤는 뭐구나 이러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상하니까 목사님한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사하고 총알택시 기사 얘기했잖아요. 목사하고 총알택시 기사 얘기했잖아요. 처음 갔더니 목사님은 찬밥이고 총알택시 기사는 막 대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가 따졌잖아. 왜 나는 환영 안 하고, 내가 일평생 목회를 했는데 저 통할택시 기사를 환영을 합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너는 모든 성도를 설교하면서 자기 만들었고, 저 통할택시 기사는 그 차를 탄 사람은 몽땅 다 기도하게 만들었다. 주여, 기도하게 막 살려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로다가 막 자는 사람 깨우는 이유가 있어요. 나 올라가서 너 설교 시간에 자게 만들었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저 가서. 아멘이죠? 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로 이 목사님이 날마다 핍박하는 거야. 아니, 할머니 왜 오는 거예요? 권사인데, 권사님이 저녁마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는 거 말이야. 정말 주책 맞다고 말이지. 가정이나 지키라고 말이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입신의를 들어가셨어요. 천국 갔어요. 갔는데 다른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자기 방이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보니까 텅텅 비었어. 근데 옆방이 있는데 문을 딱 여는데 금은보화가 가득 찼는데 그게 바로 그 할머니 방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심는 것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면요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데, 의사가 65억의 인구를 10년 동안 더 살도록 만들어만 노벨 의학상의 노벨 평화상의 별상을 다 탈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10년씩 살려게 해봐야 650억 년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시는 것도 좋으나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읍시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에게 쫓아왔습니다.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쫓아왔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고, 이런 마음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을 테스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천국 갈 걸 믿으세요?
천국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천국 갈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왜 못 믿으세요?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천국이 눈에 보이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 걸로 믿는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옆에서 천국 간다고 하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믿습니까? 기왕서 나오는 거 믿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심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 바디메오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아셔야 돼요. 뭐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건요,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누가 비판을 하든 뭐 난리를 치든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저를 데려오라 그런다고.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저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바디메오,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옷 다 팽개치고 그냥 막 달려. 여러분, 주님이 부를 때는 여러분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달려가야 해.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그 옷을 다 팽개치고 딱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주님이 물어봐. What do you want? 뭘 원하냐? What is your desire? 너의 희망이 뭐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바디메오가 딱 한 센텐스를 해요. 기맥힌 센터. I want to see you.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두 가지의 커다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님이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I want to see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시각을 찾기를 원한다. 어쩌면 기가 막히게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나타났다는 거. 하나는 시각의 장애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와 내가 당신 얼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위대하신 구세주,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면서 I want to see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정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욕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의 돈 벌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썩어져 버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일로 플러스가 되면 내 시각 장애만 해결하는 에고이스트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의 시각도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은 눈 바로 뜨는 그 순간에 가장 앞에 계신 I want to see your face. 내가 당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장님이 딱 왔는데 예수님 앞에 그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는데 나 시각장애나 해결되기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과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위대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의 무게나 이 말의 뉘앙스와 이 말의 핵심적 내용과 이 말의 감명도가 어떻게 다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나 그냥 뭐 되기 원합니다, 뭐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되기 원합니다, 나 그냥 물질 충만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형이하학적 모습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예수를 위하는 것. 여러분 예수 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예수 위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한 자니라. 두 번째,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면 그 헌금을 예수님이 회계사 보내가지고 가져가세요? 불 태워가지고 연기 올라가요? 아니거든요. 헌금의 정성만 올라가고요. 헌금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사 여러분의 가난한 사람, 선교, 그리고 이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예수를 위하고 예수에게 초점 맞춘 일은 단순하게 for Jesus가 아니라 for people, for world, 세상을 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많이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아멘이죠.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예수 위한 일 이렇게 하니까 전부 예수님이 무슨 보따리 가지고 가져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구역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랬대잖아요. 이태희 목사 구역예배 드리고 왔는데 누가 나오길래 집사님 구역예배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봤는데요?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봤다고 드려요. 봤는데요? 너무 봤다는 말이 괘씸해서 그 오늘 헌금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구역장에 가져가던지. 여러분의 정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 같은 데는 쓸 수 있도록 그 주의 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교회로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이게 주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쓸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다가 교회 책임짓는 사람에게 다시 권한을. 아멘.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를 위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이 장님이 I want to see 그런데 시각장애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참 얄미웠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바로 예수를 보기를 원해. 예수의 일하기를 원해.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것은요 어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형이 하악이 형이 상악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 그렇다고 여러분 엉뚱하게 오늘 말을 듣고 가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포장지를 잔뜩 씌워서 주여 나를 축복하시는 게 주님 일이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 축복 오시면 열심히 주의 일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네.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안 하는 사람 뿔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앞에 한자가 더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I want to see God. I want to see the world.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No! I want to see your face. 첫 번째가 이거야. 예수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얼굴을 보고 딴 거를 보게 돼 있지 예수 얼굴을 제껴놓고 볼 수가 없어. 가장 첫 번째가 예수야. I want to see your face. 이때 그 주변의 감동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했을 때 말렸던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 똑같은 말 같은데 감동의 강도가 달랐고 역사의 현장이 달랐어요. 바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뺀 채 무엇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예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거두랴. 이 영생이라는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 내용이야.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거는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짧은 생애지만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없어지고 말 것을 영원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TBC 탤런트 나갔었잖아요. 그때 한마디 때문에 내가 탤런트에 붙었단 말이야. 뭐냐면 전부 이 붓글씨로 써가지고 딱 찢으면 그걸 보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딱 찢었는데 아이 참 시원하구나 이러고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딴 애들은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올라와서 벌벌 떨다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나 색동저고리를 요만할 때 TBC 색동저고리를 딱 입고 가가지고 올라가서 얘네들을 제압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걸 딱 알았어. 조그만 그때 7살인가 8살인가 옷고름을 풀러 제끼면서 왔다며 시원한가이 그랬던 내가 합격이요. 그때 합격이 됐어.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때 못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했으면 나도 괜찮을 뻔했단 말이죠. 지금 했으면 괜찮죠.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유명하게 돼서 목사가 됐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좋아할 게 없는 게 우리 허준호 집사의 말을 한번 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가지. 영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하고 싶지 않다. 그동안 방송에서 연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실제를 한다. 집회에서 예수님 역할을 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지저스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예수님 담배 피우고 계시다 야 이러고 술집에 갔다 와서 나 예수랑 한잔 했잖아 오늘 이러고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면서 병든 자가 막 일어났다는 거야. 연기로. 그 연기를 했는데 그건 연기였고 우리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은 이거는 리얼 액션이지 이거는 가짜 연기가 아니야. 진짜는 여기에 있어. 이래가지고 바뀌어. 이래가지고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인도 집회 갈 때도요 이 사람이 뭘 보기를 원했냐면 말로만 들었단 말이야.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 옆에서 안수하고 집회를 할 때 바짝 옆에서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것을 몰랐고 아유 참 고맙게 그래도 나를 수발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소아마비 목사님 한 분이 나는 목사인지도 몰랐는데 왔다가 고침을 받는 그 현장에서 바로 불과 50cm 앞에서 그걸 봤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기적을 봤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할렐루야. 왜 그 입에서 옛날에 처음에 교통사고 났을 때 자기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사람 몇 사람 있었던 모양이에요. 박준규, 박노식 씨 아들, 그 다음에 2번째 최민수, 최무령 아들. 이 2사람 2세들의 아주 물밑 경쟁이 기가 막히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허준호가 나한테 이 교통사고 나고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난리치고 있을 때 딱 일어나서 나 그게 하나 생각이 나. 뭐 생각이 나냐면 나한테 기싸움 하자 그러더니 내가 준규도 민수 형도 다 이겼어. 내가 다 이겼어. 지가 이기고 싶었던가 봐. 다 이겼어. 그때 자기가 연기로서 모든 사람을 다 이겼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이제는 연기가 하고 싶지 않아.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아. 왜? 진짜를 하고 싶어. 나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어. 목사님 하나 발견했시오. 발견. 그 뭐예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연극을 성경 그대로로 하는 그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전도가 된다는 거야. 미국에서 그걸 발견하면 미국에 다니는 교회에서 테스팅을 해보고 테스팅해서 괜찮으면 이제 본교회로 갖고 오는 거, 우리 교회로.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만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짤막한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길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건 유한한 것이며, 그리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 일이 예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바뀌면 그 일은 유한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과정이, 또 거기서 자라나는 과정이 결코 심플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은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고아사업, 양로사업,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나는 고아들을 돕고 싶어요. 나는 그 집 없고 이런 할머니를 돕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10명이 그 얘기를 하면 도와보려고 감행하는 사람은 3명 정도고, 그 3명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1명도 안 돼. 반명이야. 반 잘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50대 1이기 때문에 50명 중에 1명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냐면, 물질이 들어왔고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첫째, 관심 없어. 사실은 명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느냐? 처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실제로 고아사업을 하려고 고아들이랑 끼어들면 현실성에 딱 부딪히는데, 사업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아를 직접 만났을 때 처음에만 좋지, 얘네들이 거짓말 해대고 난리치는 거 보면 만장이 다 떨어져. 역시 그래서 네가 부모가 없구나 이래버려.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환경적으로 안 좋아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사기를 당해도 끝까지 하는 사람, 그게 50명 중에 1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사업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해내느냐면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해내는데, 바로 이 끝까지 못 붙들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피곤을 느낀다는 거. 정말 왜 이런지 몰라. 정말 나는 하고 싶은데 피곤하게 만들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 미리 알고 이 두 가지, 끝까지 할 것과 피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피곤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피곤할 적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도울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님 기도할 때,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뿐이 할 수가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이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구할 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I can do nothing.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I can do by myself. 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내 스스로.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어려운 일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니까 20년이 돼도 까다없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조건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피곤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에게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큰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기도양이 차고 시간적인 양이 낮았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기도 제목이 참 많아. 그죠?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쫙 얘기할 때마다 돈이 필요한 사람 내가 다 줬으면 좋겠어. 다 줬으면 좋겠는데 줄 돈이 없어. 아니 그 사람한테 외래 받아야 되나? 형편이 그래. 그렇죠? 그래야 주일도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서 다 해결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건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지 구별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이 빨리 형이 하악에서 형이 상악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이제는 회개를 하고 영적으로 심는 모습으로 빨리 변화시키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소 금방 역사가 아니라도 잡고 금방가 세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내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